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대림절 3주차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축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부터 우리 성탄절까지 3번에 걸쳐서 성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성탄절이 되면 불렀던 찬송이 있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앉아있지 말고 다 일어나서 이렇게 또 벨소리도 울리고 은혜롭게 주님을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오시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탄과 관련돼서 이 오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오심입니다. 가심이 아니라 오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이 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3가지 오심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트리플 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 삼중적 오심이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통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첫 번째가 예수님은 창조하심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요한은 딱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바로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대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놀라우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복음은 확장되고 복음은 그 지평을 넓혀갑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과 하나님의 창조의 오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가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니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니 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세상에 이미 오심에 대한 그 오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고 그냥 내 마음을 이렇게 잘 가라앉히시고 그냥 좋게 좋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할 때 복음은 점점점 약해지고 복음은 왜곡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에 이미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천국 가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는 천국 가셨지만 저 연배에 한국에 웬만큼 설교를 좀 해보고자 애를 쓰는 목사들은 이 척 스미스 목사의 설교집을 한번 보지 않았다든지 이분의 어떤 설교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설교하기 쉽지 않은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을 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1960년대 이런 어떤 그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혼란을 겪으면서 또한 지식인들이 약간 이 변형된 사상 때문에 이 히피 운동 막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막 기타 치면서 하는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미국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경제적 불평등에 참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막 그냥 데모하고 했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삶의 진정한 목적을 모른 채 방황했던 바로 그런 청년 중에 하나가 바로 척 스미스였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가득해서 세상을 그냥 함부로 바라보고, 정말 요즘 청년들이 한국을 헬조선 하듯이 헬 미국이라고 이야기했던 시절이 미국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름 휴가를 시골 마을로 가서 우연하게 들렸던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시골 교당이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젊은 척 스미스가 그걸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할머니를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척 스미스 보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척, 세상은 네가 창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맞습니다. 척, 너는 네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를 보내신 거야.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자꾸만 세상 다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주 짧은 메시지지만 그 할머니의 간증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내가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판단했구나. 소망 없다고 하고 절망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조해 오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때부터 그가 예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것을,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외치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25명이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35,000명의 어마어마한 교회로 세움을 받고 전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바로 그런 목회자,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세상이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이 땅과 심지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심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우리 온천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에 창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 예수님을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지역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지금은 전쟁터로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구유로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지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리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리셨다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분이 사랑이었구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희생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것은 쾌락이요, 그것은 자기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희생이 들어갈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독일에 거주하면서 요사이 베스트셀러를 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철학자가 계시죠. 그분이 우리 시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가지는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어떤 리더들을 보면 이분들이 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법학 공부, 경제학 공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나라는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산수부터 하자. 덧셈과 뺄셈을 제대로 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진정한 사랑은 빼기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뺄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의 것을 빼서 상대방에게 더할 때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남의 것을 빼서 내한테 더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갈등이 있고 여기에 전쟁이 있고 여기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이 엄청난 산수,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요 뺄셈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뺄셈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늘 보좌의 엄청난 영광을 다 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하고 죄 많은 인생에게 더하기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었고 거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번 성탄에 무엇보다도 내가 우리의 것을 빼서 단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더하게 하는 복된 산수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도 아니고 적분도 아니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작은 미소 하나라도 나의 미소를 빼서 이웃에게 보내십시오. 거기에 작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거기에 작은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방식, 여러분, 그 2000년 전의 예수를 찬양하는 이번 2024년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 예수님은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세상에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33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성령의 감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던 분이 있다면 2024년 놀라운 하나님의 영접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오셨지만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확증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 영생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 아멘할 것 같지만 의외로 시큰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불공평과 불평등과 뭔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이 어쩌면 영원한 천국에 계속 연장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영생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천국까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삶의 끝인 죽음의 연장이 없습니다. 죽음의 탄식, 죽음의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영적인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삶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한 힘들어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불평등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 삶의 아픔과 이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하나님의 신천신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곳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2024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오시는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를 고백할 때 2024년은 새로운 성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이미 내가 그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또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심이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오셔서 끝에 다시 오실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오심을 여러분 아름답게 맞아들이십시오. 오심을 기쁘게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손꼽히 기다리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놀라운 삼중 복음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다 함께 하나 더 복음의 능력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우리 온천께서 두 손 잡고 같이 노래 부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2024년 함께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오심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오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셨는데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움입니다. 오심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함께 그 주님을 또한 전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또 오시옵소서. 처음에도 오셨고 2000년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는 예수님이 장차 또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오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2024년 그 오심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